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중보 기도에 관해 말씀을 전했어요. 예레미야의 그 중보 기도인데 탄식하는 그 기도가 14장에서 오늘 15장 9절까지도 이어집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일방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마치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원한 응답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 접근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선지자, 하나님께서 그 옛날에 이스라엘의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도 보여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하셨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로 이와 같이 기도했단 말입니다. 마치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에셀라무이 TV와 함께 하시며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아빠, 엄마한테 대화하듯이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거기에 예수님만 붙여봐요. 예수님.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잘 안 되면 하나님께 자꾸만 가까이 가세요. 접근을 하세요. 자, 이렇게 기도하는 예레미야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중보 기도에 대한 최종적인 응답을 하시면서 15장 1절에 보니까 모세와 사무엘을 거론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와 사무엘이죠. 이 인물은 15장 1절에서 3절까지 있는데요.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범죄한 백성 사이에서 중보자적인 위치에서 두 사이의 벽을 좁히고 또 화목시키려 했던 이 아름다운 헌신자들이 15장 1절에 거론된 이 모세와 사무엘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이 백성들, 그들을 위해서 아무리 위대한 신앙,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런 존경할 만한 훌륭한 신앙인 인물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그들이 피나는 노력으로 중보 기도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결심하시면 그 심판을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음을 분명히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15장 1절에서 이렇게 이 모세와 사무엘을 거론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존엄하고 단호한 하나님의 의지를 알게 된 예레미야 선지자, 그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 그랬죠? 유다 백성들 잘못을 놓고 대신하며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응답은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슬펐습니다. 절망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날마다 악한 죄인으로만 살아갔던 유다 백성들,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제대로 듣지 않았던 이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심히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의 마음을 위로하시고자 예레미야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새롭게 하시겠다고 이 15장에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렇게 자신의 동족인 유다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드렸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사심없는 그의 기도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 같은데, 그런데 예레미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너무 어마한 심판을 작심하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응답이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이었습니다. 뭐라고 하셨게요? 내가 그들의 죄를 기억하겠다. 그리고 그들을 벌하겠다. 내가 보내지도 않은 거짓 선지자들을 그들은 쫓아갔고 그들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어.
이제는 칼과 기근으로 그들을 멸망하리라 하고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두 번째 응답은 14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응답이 바로 15장 1절에서 9절 말씀인데,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 번째 응답하시는데, 응답하시는 말씀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갈수록 강도가 높아요. 그 강도가 높으면 무엇이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작심하신 그 뜻들이 너무 어마무시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백성이 심판받게 될 사실을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지금 어떠하신 상태예요? 진노하신 상태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응답이 뭐냐? 바로 네 가지로 이렇게 벌하시겠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죽이는 칼로, 칼에 맞아 죽을 사람은 칼에 맞아 죽을 것이고, 개들을 시켜서 끌어가게 하시고, 개들이 이제 찢는 개들 끌어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처럼, 그러니까 새들을 시켜서 쪼아먹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는 땅의 짐승들, 그 야수들을 통해서 야수들의 먹이가 되게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공동번역 그 개정판을 보니까 15장 1절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모세나 사무엘이 내 앞에 서서 빌지라도 나는 이 백성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연병으로 죽을 자는 연병으로, 그 다음에 칼에 맞아 죽을 자는 어디로 가든지 그들은 칼에 맞아 죽을 것이고, 또 어디로 가든지 굶어 죽을 자는 굶어 죽는다는 그 말씀을 그렇게 기록이 되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과 이 경건은요, 저절로 자동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물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아빠, 엄마가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산다 해서 나의 자녀들이 그렇게 대물림 되는 게,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유전적으로 대물림 되는 성격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자가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려서부터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경건한 그 삶의 능력을 생활 속에서 쌓아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위로와 완전한 평강을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이 비롯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거할 때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또 위로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삶의 태양, 곧 나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밖에서는 그 어떠한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위로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무엇도 없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훈육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에 타락된 이유는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제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준행하지도 않고 자녀들에게 경건을 가르치는 그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아들인 므낫세 왕, 이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이 므낫세 왕은 왜 그렇게 악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잘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아비인 이 히스기야 왕이 므낫세 이 아들을 그저 애지중지 그저 금이야오기야 예뻐하고 귀여워할 줄만 알았지, 그 자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진실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요, 유다 땅에서
그래도 가장 선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가장 선했던 이 왕이 가장 악한 왕, 그 아들을 이렇게 남겼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므낫세가 이렇게 악해진 데에 대해서는 아비인 히스기야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교훈하고 훈계하지 않은 데서 비롯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자녀 교육이 쉽지는 않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한 사람, 의로운 사람으로 살도록 우리 부모는 온 힘을 다해, 온 지혜를 다해 아이들을 제대로 양육하고 훈육할 수 있도록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이러한 교육을 따라서 순종해야 합니다. 그 순종해야 할 의무는 우리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가는 자에게는 무섭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태양을, 밝게 떠 있는 이 태양을 멈추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믿어요? 갑자기 깜깜한 밤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 그보다 더한 일들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네들 선지자들 목사님들 통해서 말씀을 그렇게 외쳤어도 듣지도 않았고 흘러버렸고 불순종하고 니네 마음대로 막 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했어. 하나님의 마음을 죽을 때까지 안 들었어. 그래서 죽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요, 경건이나 거룩한 삶은 자동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린이가 되었던 어른이 되었던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경건해질 수 있도록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훈련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심령이 될 때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거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하는 그런 완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 대신 결코 인정사정을 봐주지 않으시고 처절한 준열한 그 심판을 집행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명심해야만 합니다. 에셀나무의 TV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진정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로서, 온유한 자로서 그러한 심령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풍성하신 넘쳐나는 은총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 선지자, 그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동족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절당하는 이유를 여러분들 잘 깨달으셨어요? 왜 거절당했어요? 백성들이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흘러버렸단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그냥 흘러버리고, 모르니까, 들은 게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무서운 줄 알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절당한 주의 종이 아무리 구원을 외치고 구원을 향해 구했을지라도 거절당한 그 예레미야의 그 아픈 마음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어요. 헤아릴 수가 없어요. 자신이 그토록 구원을 위해서 간절하게 애썼지만 오히려 그러한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그야말로
사면 초가 상태를 만들었어요. 누가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이 백성들이. 그래서 이렇게 15장 10절에서 15절과 18절을 보면, 먼저 10절에 보면은 뭐라겠어요? 예레미야가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하고 그냥 싸우고 다투는 자로 날 낳으셨다고 지금 예레미야가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꼬주지도 않았고 꾸지도 않았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안 했는데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라고 이렇게 슬픈 탄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11절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또 다시 세우실 그 마음을 갖고 계세요. 계획을. 18절에 보면 나의 고통이 계속하여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라고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겁니다. 또 15절에서도 보면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좀 아세요, 하나님.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지금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저 백성들이 나를 얼마나 부끄럽게 하는지 아시란 말이에요 하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호소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는 인간적으로 깊은 자기 연민과 자기 절망에 깊이 빠져 있어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슬퍼요. 예레미야 너무 슬퍼서 탄식하고 슬피 울고 있는데, 이때에 예레미야 자신보다 예레미야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예레미야를 만나주시러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사실 자기 중심의 세계를 훌훌 털고 청산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자기 감정도 하나님 뜻 앞에서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자기 연민조차 제어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을 갖고 있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거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19절 말씀이 이와 같이 네가 자기 연민을 회개하면 내가 너를 회복하리라. 그리고 너에게 회복의 은총을 베풀고 너를 다시 세워서 나의 입이,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되게 하리라 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못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자기의 욕심과 고집을 따라 살아가곤 합니다. 우리 고집쟁이죠. 그 고집 하나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무릎 꿇기 전까지 우리에게는 진정한 민족과 진정한 참된 평화가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겸손해야 합니다. 온유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초월하고 이제 긍휼과, 우리의 상황을 초월한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충만하게 부어 주십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기도란 나의 형편을 하나님 앞에 우리 사정을 그대로 아뢰는 것이 기도예요. 누구처럼? 예레미야처럼. 그러나 나에게 나쁜 일을 행했던 죄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회개해야만 합니다. 어떤 이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무리 큰 죄를 내가 지었다 할지라도 무조건 용서하시고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형벌을 하지 않으시고 징계도 내리지 않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큰 오해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웠잖아요. 참을 때까지 참고 기다리던 하나님은 끝까지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겠죠. 우리 그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생에 대해서는 매우 단호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범죄한 인생에게 그 죄를 너무나 미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어느 정도로 미워하시는 분 같아요? 당신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그 아들을 십자가의 형틀에 못 박혀 죽이게 하시기까지. 왜? 누구 때문에? 우리를 그와 같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죽이셨다는 말이에요. 그와 같이 왜 그랬죠?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와 같이 그 정도로 예수님을 십자가 형틀에 내어주시며 죄 때문에 이렇게 죽으셨단 말이에요.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죄로 인해서 고난 중에 있다면 가장 먼저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죄는요, 죄를 즐기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그 죄가 자신을 완전히 지배하게 돼요. 죄가 나를 삼켜버린단 말입니다. 유다 백성들처럼 돼요. 유다 백성들은 죄 때문에 죽어가고 있잖아요. 죽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아낌없으신 사랑과 은혜를 베푸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 각자가 잘 감당해야 돼요. 학생은 학생의 자리에서 공부해야 되고, 또 우리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의 직분자는 자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을 행하고 기도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